12절 13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 때를 아는 자들은 이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가를 알게 될 때에 지금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영적인 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잠자는 자는 잠에 취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죽은 자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잠에 취한 사람들 봐봐. 아무리 흔들어 깨도 한번 취해버리면 이게 뭐 하여간 거기에서 꼭 죽은 자와 같아. 죽은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어둠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은 지금 온통 어두운 세상이다 이 말이야. 이 어두운 세상이라는 말은 마귀 사단이가 죄악으로 세상을 덮어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얼마나 많은 죄악이 관영하는 세상이 된지 몰랐다. 그래서 눈만 뜨면 죄요. 눈만 뜨면. 어디를 봐도 죄악된 세상에 완전히 죄로 덮어버린 이 세상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 세상에 정치적으로 봐도 경제적으로 세상에 사회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도 봐도 다 악해질 대로 다 악해지고 세상은 온통 이렇게 죄악된 세상에 이제 어두움이 주관하고 있고 마귀 사단이가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요, 빛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오직 빛 가운데 행하며 이제 빛으로 온전히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도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얻어 영원한 빛 가운데 이제는 생명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도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어둠 속에 이제는 사로잡혀 어둠의 아들들이 되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주님 안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으면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삶을 이루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어둠을 사랑하거나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빛을 빛 가운데 항상 거하며 이제 빛에 행하는 자들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을 좋아해. 어둠을. 그래서 밤중에 활동하고 밤중에 죄를 짓고 어두운 깜깜한 밤에 완전히 아무도 눈에 띄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기에서 오만 잡동생이 죄를 다 저질러고 죄 속에 파묻혀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청소년들도 봐봐. 이 어둠 속에 속한 이 청소년들은 밤을 좋아해. 밤에. 낮보다도 밤을 야행성이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활동하고 밤새도록 죄짓고 밤새도록 하여간 뭘 해도 하여간 그들은 잠도 안 자고 밤에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밤중에 이제 나갈 일이 별로 없지만은 내가 옛날에 언젠가 우리 기도회를 마치고 10시 넘어서 한번 차를 타고 시내를 한 바퀴 이렇게 뺑 돌아본 적이 있어. 요 근래 말고 옛날에 상당히 오래됐어. 그런데 그 밤중에 코로나가 아마 오기 전이었을 거예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을 비대면으로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가 됐지만은 지금도 보면은 청소년들은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밤을 좋아해서 지금도 밤에 활동을 많이 해.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차를 한 바퀴 시내를 이렇게 쭉 돌아봤어. 일부러 돌아봤어.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술이 곤돌에 치면서 시내에서 고함을 지르며 그 다음에 쟤네들끼리 막 뭘 저기 하는지 그냥 아마 밤 12시 넘은 것 같아. 그때 오만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술 마시고 떠들고 그 다음에 하여간 거기를 보니까 남자며 여자며 같이 뒤섞여 가지고 아주 밤중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은 어둠을 좋아해. 어둠을.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어둠을 싫어해요.
빛 가운데 항상 행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의 갑옷을 입고 온전히 빛을 사랑하며 빛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온전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에 다니지 않냐며 생명의 빛을 얻는 자가 되라고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려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어둠의 마귀 사단이가 어둠이 우리를 파고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빛의 갑옷으로 다 어둠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막아내며 그 다음에 어둠이 엄습하지 못하고 어둠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직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라고 그랬어. 새 사람. 자,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자,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이렇게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진리 가운데 살며 어떻게 하면은 깨끗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까? 이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이 되어가는 새롭게 변화가 되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는 함부로 말하면 오를 얻지 않잖아. 오를 얻. 옳게 살아야 된다 이 말. 옳게 사는다는 말은 반듯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며 정직하게 진실하게 이게 사는 삶이 의로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항상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옳게 살아야 돼. 옳게. 삐뚤어지거나 곁길로 가거나 그 다음에 자꾸 모든 것이 전부 다 이제는 삶이 굴곡이 생기면 안 돼. 반듯하게 정직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옳게 사는 삶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뭐냐? 거룩함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함. 오늘도 거룩하고 내일도 거룩해지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이루게 될 때에 이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오직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 안에 우리는 들어가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옳게 바르게 정직하게 사는 길은 오직 우리는 진리 가운데 사는 길밖에 없어. 진리.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의로운 삶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해야 돼. 주님, 내가 의와 그 다음에 진리와 거룩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완전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제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시켜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주님이 인도하시며 진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거룩한 성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찬양을 부를 때 보니까 사랑스러운 성령님. 우리는 성령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스러운 성령님의 이끌림 받게 살게 되면 거룩하고 의롭고 진리 가운데 온전히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찬양도 얼마나 은혜스럽잖아. 사랑스러운 성령님. 사랑을 고백하는 완전히 성령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에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셔. 내가 어젠가 오늘인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면서 그 고백하는 순간에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고백하는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 고백이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한다고. 여러분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랑한다 하면 너무나 좋잖아. 싫어? 김문정이. 사랑한다 하면 너무나 좋잖아. 그러면 미워한다 할까? 왜 아무 반응이 없냐? 사랑한다 하면은 벌써 마음에 꽃이 딱 피어지고, 그 다음에 얼굴꽃이 활짝 피어나는 그 사랑은 아름다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사랑스러운 성령님 하면서 고백할 때에 성령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는 그게 바로 날마다 사랑을 노래하는 이러한 자들은 이게 빛의 자녀들이요. 빛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심령이 더 맑고 깨끗하고 거룩해지며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도 봐요. 22절.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슴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면 유혹의 욕심을 다 버려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모든 유혹은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 내가 지난 시간에도 욕심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며 설교했잖아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해. 마음의 욕심만 비우면 이제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뭐 세상에 누가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를 않는다. 왜? 욕심이 없는데, 욕심이. 어? 욕심 때문에 다 망하는 거야. 일확천금을 얻으려고는 욕심 때문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버리고 다 날려버려. 난. 우리는 이렇게 욕심의 마음을 피워버리면, 예? 유혹을 받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며 오로지 예?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간수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욕심을 피울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세상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욕심을 다 벗어버려야 이게 바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유혹의 욕심은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그랬어. 구습. 이런 모든 옛사람을 우리는 다 벗어버릴 때에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며 진리 가운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게 되며 오직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 이루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제 채훈이 어린아이 우리 채훈이 가서 신방 갔다 왔잖아요. 예?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만 사진빨이 안 받고 실물을 보니까 더 이뻐졌다고. 보니까 얼마 전에 봤는데 오늘 보니까 더 이뻐졌어. 이게 커가면서 이뻐지더라고요. 커가면서. 어린아이들은 하루하루가 달라. 하루하루가. 처음에는 아주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는 그냥 생길 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빚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막 얼굴도 붓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이제 커가면서 자꾸 이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다듬어. 그래서 얼마 전에 사진상으로만 봤는데 오늘 가서 실물을 보니까 더 예뻐졌더라 이 말이야. 아주 이목구비가 확실하고 그 다음에 더 또렷하게 아주 피부 색깔도 더 아주 깨끗해지면서 이제 젖을 먹어가며 모든 것이 형태가 조금씩 좀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는 그 형체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닮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야. 처음에는 뭐 사모님 닮았네.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닮았네. 베리벨 사람 보는 눈이 다른데 내가 보면 어린아이가 그 엄마 어렸을 때 얼마나 똑같은 얼굴 내가 다 알잖아. 키워봐서 알기 때문에 그 엄마의 얼굴이 명확하고 아빠의 얼굴이 드러나며 오늘 또 다 가서 신방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가서 보고 어쩌면 그렇게 아빠 얼굴을 그렇게 닮았냐고. 또 오늘은 이구동성으로 아빠 얼굴을 닮았다고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자녀는 부모를 닮아가게 돼 있어. 부모를. 오늘 여기에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닮아가는 자가 이게 복된 자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그분은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는 분이요.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을 우리가 새로워지면서 닮아가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옛날에 이제는 그 예수 믿기 전에 그 모든 이 모습이 다 벗어져 버리고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태호는 엄마 복사판이야. 엄마도 얼굴이 이쁘장하잖아. 우리 태호도 엄마가 엄마 닮아서 태호도 아주 귀엽고 이쁘고 그렇지 태호? 예배도 잘 드려야 돼.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 커나가면서 크면 클수록 아빠를 닮거나 엄마를 닮거나 복사판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아빠의 얼굴이 복사판으로 드러나며 엄마의 얼굴이 드러난다 이 말이야. 우리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히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 진리가 되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새롭게 변화가 될 때마다 더 의로워지고 더 거룩해지고 진리 가운데 예수님을 확실하게 닮아가는 우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몰라. 얼굴이 인자하시며 거룩함으로 우주 만물을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될 때에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모습으로 거룩해지며 의로워지고 진리 가운데 주님의 형상의 모습을 100% 닮아가는 자. 이게 빛의 자녀요. 이제는 온전히 빛의 자녀는 조금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옛 구습을 다 벗어버릴 때 이렇게 예수님을 거룩하신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느냐 따라서 거룩한 형상과 모습이 이제는 애복으로 나타나. 애복으로. 애복이 예수님을 많이 닮고 또 닮고 거룩함으로 의롭고 진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면 될수록 의로운 애복이 빛나고 깨끗한 애복으로 반짝반짝 빛나며 푸른빛 애복, 황금빛 애복, 황금빛 애복의 보석이 반짝반짝 빛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많이 담느냐 따라서 애복 상태가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덜 담게 되면 애복도 어느 때는 새카맣고 찢어져. 아직도 예수님을 바르게 닮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죄짓고 입혀놓은 애복이 새카맣고 찢어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바르게 닮지 못하고 자꾸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속에 옛날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짓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심령이 더러워지면서 애복 상태가 더러워지고 그래서 애복이 새카맣고 찢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반대의 길로 걸어가면 안 돼. 우리는 제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이제 더 아름다운 형상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그게 바로 그 얼마만큼 예수님을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닮아가느냐 따라서 애복 상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얼굴의 형체에서, 몸에서 풍겨나옴이 거룩함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롭게 변화가 된 자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 간다 이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돼.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 거룩한 형상이야. 거룩한 형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가 되려면 우리의 생각부터가 변화가 돼야 돼요. 새롭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항상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고 항상 사랑스럽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있고 살아야 돼. 사랑의 마음. 빨리빨리 마음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어떤 사람을 딱 볼 때에 순간적으로 미운 마음이 탁 들어오는 순간에 이건 주님의 형상의 마음이 아니다. 내 마음에서 마귀의 형상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마음으로 빨리 돌이켜, 그 다음에 사랑으로 빨리 돌이켜버려야 돼. 사랑은 안 되면 사랑을 고백한다고 자꾸 나는 그를 사랑한다. 미운 마음이 지금 미운 마음이 자꾸 들어올 때 자꾸 말로 고백해야 돼. 나는 그를 사랑한다. 얼굴을 보면 볼수록 마귀의 형상이 가진 자들은 마음에서 그를 보는 순간에 자꾸 미운 마음이 들어가면서 쳐다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저기서 오면은 그냥 길을 비껴서 숨어버리든지 다른 길로 가버리든지.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형상의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마귀가 주는 이걸 몰아낼 줄 알아야 돼. 마음과 생각을 빨리 180도로 완전히 빨리 바꿔버려야 돼. 바꿔버려야 돼. 그러면서 마음에서 자꾸 미운 생각, 야속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물리치면서 회개하고 주님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며 그러면은 계속 그에게 내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랑하려고 할 때에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바꿔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거든. 그 사람 커피 한 잔 사주면서 자꾸 이제 빈말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해봐. 그러면 커피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의 마음도 완전히 차츰차츰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는 사랑의 마음이 싹트게 될 때에 진짜 사랑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동료들 가운데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미웃고 얄밉고 그다음에 그러면 자꾸 커피 한 잔이라도 빼주면서 어느 때는 시간을 내서라도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식사도 대접하고 자꾸 그러면서 마음이 가까워지고 모든 조그마한 이런 서로 갈등이 생긴 모든 이런 마음들이 다 해소되면서 풀어지면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며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은 사랑의 그 형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이 오직 이제는 주님의 형상으로 물들고 배어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 내 모습에서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새 옷을 입고 사랑의 옷, 바르게 하는 정직함의 옷, 믿음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롭게 변화되려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의 일을 육신의 일을 다 도모하지 말고 그걸 멀리해야 돼. 멀리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예,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해. 끊임없이.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놈은 교묘하게 접근해서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욕심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접근해 올 때에 막 원수같이 잡아 죽이려고는 이런 것들 막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는 이때에 무장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지켜나가려면 우리는 영적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이 말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내가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애복도 관리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깊은 경지까지 끌어올라가며 높은 영광의 축복 안에 들어가려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 전투에서 패배자가 되면 그때부터 더 영적으로 더 후퇴하고 하락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때는 믿음으로 잘 살려다가 어떤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자꾸 곤도박 칠 때가 있잖아요. 곤도박 칠 때가. 이때에 마귀의 공격이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놈이 역사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는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내 자신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전투복으로 갈아입는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모든 결정권이 여기서 다 결정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될 때에 이제는 거룩함을 잘 관리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애복을 입을 때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고 아름다운 애복을 입었는데 왜 살다 보면 오만 잡동생의 죄를 다 지면서 왜 애복이 다 새카마고 찢어지고 벗겨가느냐 이 말이야. 마귀의 유혹에 영적 싸움에 패배가 되며 자꾸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자꾸 감소되지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더러워지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전락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이야. 영적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 영적 싸움의 패배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미워해버리고 욕심 부릴 것도 아닌데 욕심을 자꾸 부리면 그러면 마귀가 욕심을 불어넣어줘. 욕심의 화살을 완전히 이제는 당겨서 가슴에다가 생각에다가 욕심의 화살이 이 방패의 옷을 입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명중되어서 마음의 심령에 욕심이 꽂혀버려. 그러면 욕심은 사망으로 결과가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 마귀는 이렇게 무서운 놈이요. 이 마귀의 정체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어. 깨달아지면 아멘해 여기.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말씀이야 말씀.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은 마귀가 절대로 엄습할 수 없고 아무리 공격해도 말씀의 방패로 다 막아내버려. 그 다음에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검을 휘두를 때에 말씀을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악한 마귀를 물리칠 때 마귀는 패배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받을 때는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 정말로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무방비 상태에 무장되지 아니할 때에 마귀가 어느 순간에 공격에 올지 모른다 이 말이야. 정면에서 공격이 오든지 내 뒤에 후방에서 공격이 오든지 측면에서 공격 오게 될 때에 무장되지 않으면은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다 무너져 버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들은 어디에서 어느 측면에서 적탄이 날라온다고 할지라도 무장된 이 전신갑주로 무장 입은 자들은 다 그게 방어복이 되어서 다 막아내야 된다. 말씀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나의 새롭게 변화된 거룩함으로 지켜나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듯하게 내 영혼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단단해지며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또 이기고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계속 이겨나가면
강하고 담대한 자로 딱 서버린다 이 말이야. 내가 옛날에도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했지만은 내가 군 생활에 혹독한 훈련을 그렇게 맹훈련을 받고 이제는 군대 제대하고 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과 정신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러면서 그 정신력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무장하니까 더 강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젊은 청년 때나 목회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그 정신과 모든 이런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더 강한 더 강해졌으면 더 강해졌지 약해지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딱 오게 되면 더 냉철해지면서 더 강해지면서 어떤 문제가 오면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몰라 막 방황하고 우왕좌왕하며 그냥 마음이 붕 떠가지고 막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을 갈피를 못 잡아 막 방황하며 염려 근심 걱정하며 이때에 마귀는 맹공격을 해서 그 신앙과 믿음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자들은 어떤 문제가 딱 생기거나 그러면 다 강하고 담대해지며 더 냉철해지면서 완전히 머리가 더 현명해져. 냉철한 현명함으로 이제는 바뀌어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는 뚫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이때 부르짖고 기도하며 다 하나님 중심으로 딱 서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자들의 정신과 마음과 신앙의 상태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면 돌파구를 찾아서 막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 피할 길을. 넘어야 할 것은 넘게 만드시고 피할 때는 피하게 만드시며 모든 것을 전부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되겠나이다. 나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나는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장중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이 기도는 내가 날마다 하는 기도예요. 날마다 하는 기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의 능력의 장중의 손에 나를 붙들고 계셔. 주님이. 하나님이 그 영적인 모습으로 내 모습을 볼 때에 그 위대하신 큰 대단한 능력의 주님이 그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는 모습이 영적으로 보여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주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어디서 그 담대함이 오는지. 왜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라는 자체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가 이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 중에 복을 받는 자가 바로 주님의 붙들린 자가 최고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야지. 주님이 놓아버리거나 마귀가 붙들고 사용하고 써버리면은 오만 잡동생의 죄를 짓고 악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는 완전히 죄를 범하거나 악으로 살래야 살 수가 없어. 주님이 거룩한 손, 능력의 손, 의에 이제는 오른손으로 나를 주님이 붙들어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의롭고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거룩한 손이 예수님의 거룩한 손이 나를 딱 붙들고 있을 때 내가 거룩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손에 붙들려야지.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해 보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딱 붙들고 계신 사람들이 있어. 영적인 눈이 열어도 그 모습이 보여져. 아, 이 사람은 주님의 손이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기도할 때 주님이 전혀 그 옆에도 안 계시고 옆에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고 계시겠어요? 이게 옆에도 안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림 받는 자는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오. 예수님이 딱 그 능력의 손으로 딱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자요,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생활을 보면은 완전히 주님이 붙들고 있는 자는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마음과 믿음과 신앙이 아주 변함이 없이.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가. 그 다음에 그의 삶을 봐도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바르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이게 삶이 영적으로 보여진 눈으로나 그의 삶이 정확하게 일치된 삶, 이게 주님이 붙들어 복받은 자의 삶이 그렇게 영적 상태로 보여지고 그 사람의 생활 실태를 볼 때에 그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가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자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의롭고 거룩함으로 오직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에 훈훈한 그 모든 몸에서 사랑이 풍겨나며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게 복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 저게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는가 모르겠다고. 그것도 장로돼? 그것도 권사고 집사돼?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영적 실태 상황을 보면은 주님이 안 계시오. 그 사람은 주님이 옆에도 안 계시오. 그런데 주님이 옆에도 안 계시는데 그 사람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이 붙들고 계시겠어요? 이게
저 사람도 저렇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예수 믿는 것처럼, 근데 그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예수의 형상의 모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악한 모습에 악한 영상만 드러나. 그래서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나중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항상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온전히 주님이 동행하시며 함께하는. 그러면 어떤 자에게 주님이 항상 옆에 동행하시며 손을 붙들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사는 자. 오로지 진리 가운데 말씀이면 100%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아니오가 없어. 말씀 앞에 아니오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 이런 자에게 예수님은 항상 옆에 계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를 딱 붙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과 복종을 이루는 자 예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주님이 옆에 계시지도 않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지도 않는다 이 말이야. 날마다 깨어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 말로만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기도도 않고 말씀으로 살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며 무장된 자에게 주님이 항상 옆에 계시고 주님은 능력의 축복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며 은혜의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말씀의 순종의 복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오직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이루는 자. 자꾸 사랑을 이루어야 돼. 사랑을 이루어야 돼. 희생적인 사랑, 베푸는 사랑. 이 사랑을 자꾸 나누고 사랑을 베풀 때에 주님의 사랑의 주님이 내 옆에 항상 와 계시며 사랑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딱 붙들고 계신다 이 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을 받는 자가 되려면 내가 변화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우리가 뭘로 변화가 돼? 말씀과 기도로 변화가 돼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셔. 항상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럴 때에 이런 자들을 높이 세워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일에도 쓰시고 저 일에도 쓰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붙들려 쓰임받는 사명자 일꾼들이 다 돼요. 일한 만큼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에 천국의 면류관과 상급과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그만큼 쏟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자가 돼야 돼. 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다른 거 안 봐.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주님이 옆에 계시는가? 주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가? 나는 그 모습을 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림자도 없는 자가 있어. 주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아. 근데 어떤 사람은 항상 주님이 옆에 계셔. 옆에 계셔. 늘 붙들고 계셔. 얼마나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나는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영의 사람이구나, 영적인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육의 사람이구나. 딱 그걸 보면 분별이 여기 딱 분별이 와. 분별이 영적으로 그 모습이 다 보여지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었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며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은사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수없이 많이, 나는 수십 년 동안 청년 때부터 이 기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혜의 영으로, 지식의 영으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면서 분별력이 딱 와버려. 분별력. 이게 진짠가 가짠가. 뭐 말로는 막 미사 욕구를 쓰면서 베리베리 믿음 있는 체 하면서 별 모든 형용사를 다 붙여가서 별짓을 다 해도 안 속아. 영이 딱 분별이 돼버려.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마귀 귀신의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가, 함께하고 계시는가, 딱 분별이 돼버려. 분별이. 속일래야 속일 수도 없어. 하나님을 어떻게 속여? 하나님의 은사의 은혜를, 능력을 받은 자를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듯이 하나님은 더군다나 하나님을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면 영안도 열어주시고 영의 귀도 열어주시며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며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모든 내 영과 혼과 몸이 예수님을 거룩함으로 닮아가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어느 때는 마귀 귀신들이 공격에 올 때 이건 마귀 귀신의 역사구나. 벌써 딱 분별력이 오며 그리고 무장을 해서 전신갑주로 딱 무장을 하고 그놈하고 싸우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으로 무장하여 그 악한 영을 그때에 선포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령의 겁을 가지고 그놈을 완전히 이제는 칠 때에 그놈은 패배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 머리가 중요하잖아, 머리.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고 불화살이 왔을 때 완전히 막아내면서 믿음의 방패로 착착착 다 막아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이 검으로 말씀의 성령의 검으로 악한 마귀를 완전히 선포하여서 이제는 불화살이 나갈 때 이제 검의 불이 나갈 때에 마귀는 패배하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하여서 우리는 승리하고 반듯하게 믿음으로 딱 서서 승리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빛의 갑옷을 입은 자,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아들들이 되어서 빛 가운데 행하며 온전히 빛의 갑옷으로 온전히 이제는 빛으로서 이제는 항상 옳은 행실의 삶을 살아. 두 번째는 이렇게 살 때에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이 돼. 빛 가운데 빛으로 살게 될 때에 새 사람이 되어서 마음도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내 영과 혼귀 새로워지며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 이제는 이때에 이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이 올 때에 승리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로 우리는 무장할 때에 이제 예수님의 아름답게 거룩함으로 의롭고 이제는 빛 가운데 바르게 딱 서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이 밤에도 기도할 때 주여 빛의 갑옷으로 무장케 주시오며 날마다 내 심령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되겠나이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온전히 나와 늘 내 손을 붙들어 승리하고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축복해 달라고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간절한 기도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